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제가 선독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관계 시리즈에서 상처와 승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비추시고 충만케 하사 더 깊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처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저희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사람이다. 즉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서 떠나면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나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상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것이 발견되어지고 결국은 내 문제구나.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나 관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 이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그 앞이 가시던 불 같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길도 없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면 막막했던 그 앞길이 또는 관계가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예기치 않는 방법. 신기하게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바꾼다든지 또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일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편해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큰 문제이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마치 봄에 눈 녹듯이 내 마음이 괜찮아지는
그런 경험도 사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냐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만 이렇게 좀 같이 있는데 그래요. 주님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재림 때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에 1999년도에서 2000년이 될 때 이것은 막 그렇죠. 모든 단위가 막 세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1999에서 2000년. 그러니까 앞에 1에서 2로 바뀌는 이 순간이 세 자리가 다 바꿔가기 시작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 문제가 많았죠. 뭐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 뭐 등등 수많은 그 의문 시대고 이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가 그 무너지면 이 혼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겪어야 하는 이 세상 살이의 어떤 고단함들을 더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주님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럼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깊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세상 끝에 오는 필연적으로 오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세상 끝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하면서 그럼 세상 끝에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이것이 우리의 사실 숙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며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답들을 말씀에서 좀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럼 모든 문제가 내게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든든합니다. No problem.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취해 있으면 no problem. 든든합니다. 안심이 되고 힘이 나고 얼굴 화색이 달라져요. 특별히 청년들은 누가 연애하고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 빛이 누가 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거나 내가 또 사랑할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오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빵 사? 내가 다음에 살게. 네가 커피 사? 내가 살게. 네, 우리 노인들은 노인 부부들 나 등 좀 긁어줘. 나도 긁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조건적인 사랑, 이게 필레오 사랑, 우정적인 그런 네가 해주니까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적이죠. 그러니까 조건부죠. 야, 너 진짜 징하다. 내가 10잔을 커피 샀는데 너 한 잔도 안 사냐? 그냥 바늘로 찔러도 너 피도 안 나오겠다. 뭐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조건부적 필레오 사랑이죠. 우정이죠. 네. 뭐 네가 야 너 많이 가졌으니까 네가 뭐 10잔 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는 사랑이죠. 네, 우정이죠. 근데 이 사랑이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될 영적 이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충전해야 돼요. 뭐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아주 유명한 분의 뭐 설교를 듣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건 영원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그냥 코 빠지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이에요. 유혹이나 미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파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기 직전에 그만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지하수가 터지는데 터지기 직전에 그만둬.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대가 없으면 주님 찾는 것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이란 말이 믿음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페이스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넘쳐서 믿음이 아주 단단해. 믿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아주 그냥 홍수같이 막 그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대한 신뢰,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 신령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4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때, 절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만져주셨고 만나주셨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마치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줬어요. 인공호흡기를 뗄 정도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처지가 어땠냐면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누구예요? 옆사람 보고 왼수야.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왼수였어요. 그런데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도무지 구제불능의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격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처지가 어땠어요? 왼수였어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만난 거,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했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사랑의 신령한 법칙이 원수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자기하고 이익이 있으면 거래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래가 손해보는 거래, 그냥 퍼주는 거래, 원수인데도 다가가야 되는 거래, 편견이 없이 다가가줘야 돼. 사업하는 우리 진규 형제 같은 경우, 아니 돈도 없이 와서 통닭 시켜놓고 나중에 오리발레 돈 없다고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닭을 3마리나 시켜갖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전부 다 보내놓고 자기가 돈 낼 사람이 돈 없다고 카드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참 난감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로프를 준비해놨다가 꽉 묶어갖고 기둥에다 묶거나 돈 내놓을 때까지 안 보낸다고. 여러분
조건.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이 세상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거래예요. 경제적인 법칙이라고요. 죄인들도 세리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거래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랑의 법칙은 그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배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는 그런 거래는 하지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놓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 세상 이방인이나 세리도 하는 그런 거래만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이 씨는 우리에게 과연 없는가요?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멍청하게 사는 거죠. 말도 안 돼 헛된 삶을 낭비하는 것 같이. 내가 버는 것 피와 땀이 흘려서 버는 것들을 낭비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도하고 포기하고 퍼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낭비적이고 약속 없는 기약 없는 소망 없는 삶처럼 미련하게 보니 어리석게 보니 그런데 사랑의 신령한 법칙은 우리에게 때로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 보고 제자가 될 것 같으면 섬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섬겼다면 제자가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서도 허다한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로마,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배신을,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 또는 우리 안에 자꾸 엄습하는 사단이 우리 속에 둔 숱한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리고 편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어둠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입장에서 누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어둠의 요소 견고한 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해야 돼. 아멘. 그럼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함락하기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어떤 그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면 화목하기가 성을 외국의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 관계가 더 어려워요? 친한 관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 한번 섭섭하면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적군의 성 뺏는 거, 목숨 걸고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전쟁해서 뺏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내가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 마음 돌이켜서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미리 예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섭섭한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않고 완고하게 우리의 고집 때문에 이기심, 이 성질을, 그러죠? 성질을 내려놓지를 못해. 너무 감정에 충실해.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 헛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두고 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너와 용서는커녕 너는 이제 절교다. 넌 내 원수다. 뭐 이렇게 마음을 딱 헛된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나면 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커피 먹자고 해도, 밥 먹자고 해도, 선물을 보내와도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풀을 것 같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경과 사탄에게 속아서요. 계속 어둠에 순종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사로잡고 끌려. 며칠 전에도 여자친구하고 절교했다고 여자친구 엄마하고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동생을 죽인 칼로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대요. 지가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세 명의 목숨을 칼로 자해하고 죽일 정도로 지가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러면 요즘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거역하면 증오와 배신감에 대한 이 증오가 커서 그렇게 아주 잘못된 선택들, 막다른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망나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기심이 너무 커가지고 좀 상처받으면 그냥 막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이런 결과들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 사랑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견고한 진들을 다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라고 하면 아멘. 순한 양처럼 예해야 돼. 내가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가치 있는데 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정하고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못하는 그거 예수님은 능력으로 먼저 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추종할 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용서하는 것까지 내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도우셨기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게 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아니면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경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하야지. 그래서 용서가 되어집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직분이 어떻다고 해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법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여러분 이 그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시험에 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데 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형제들을 내어주고 함께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마치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자기 형제 자매 자기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인 광주 사태 일어났던 것도 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노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실제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 때문에 그렇죠? 보수당, 진보당 심각한 좁힐 수 없는 갭, 건널 수 없는 강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점을 파고들고 상대의 단점을 파고듭니다. 계속 공격하고 계속 소스를 만들어내고 찾고 뭐 하려고 하는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당리당략 이게 평가르기 이것이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구나 그런 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배웠고 이론을 알았고 주님을 알았어도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다 꽝입니다.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알고 이론으로 배우고 듣고 깨달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처지와 실상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어도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순종하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중심에서부터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늘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리모컨 누르면 화면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으로 우리가 서야 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진리가 진리대로 사는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바로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력만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이것만 자랑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배신과 증오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도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시험에 빠지고 또 올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워낙 커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4km 뭐 이렇게 되니까 갈릴리 호수가 막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뭐 약 20한 1km, 동서로 11km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레가 약 52km 정도 돼요. 깊이가 50m 정도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 해수면보다도 약 200~300m 아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오는 그 맑은 물이 갈릴리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사해의 바다 사해에서 이렇게 멈춥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헬몬산에서 오는 물이 이 갈릴리에 머물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들을 이렇게 요리로 먹습니다. 우리나라 뭐 그 향어나 뭐 잉어 같이 꽤 큽니다. 이 정도 크니까 꽤 크죠. 그러니까 붕어, 큰 붕어 아니면 잉어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가 인기를 끄면서 아주 물도 맑고 깨끗하고 또 물고기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을 거쳐서 계속 내려가다가 직선으로는 약 110km고 꾸불꾸불한 것까지 하면 약 330km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이 짭니다. 얼마나 짠지 그 여행 가가지고 저희도 사해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냥 수영 못한 사람도 들어가면은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수영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눈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주 짜가지고 짜도 너무 짜요. 보통 일반 바닷물의 10배 이상이 짭니다. 그러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둥둥 떠서 잘 중심만 잡으면은 책도 읽을 수 있고요. 선글라스는 기본으로 껴야 되고. 그래서 둥둥 떠서 살살 팔만 내돌내돌해도 마음대로 그 근방에서 이렇게 뒤로도 앞으로도 수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의 호수와 사해 호수의 차이는 뭐냐면 사해는 고여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상으로 보면 하얀 소금 덩어리가 보입니다. 가상으로. 뭐 넓이도 굉장히 넓고 길이도 엄청 긴데 얼마나 짠지 일반 바다 염도의 뭐 10배 이상이 짭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둥둥 떠요. 그리고 물고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주님이 생명의 호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나가는 소통이 되는데 이 꽉 막힌 사해 바다는 계속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만 계속 짭니다. 염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해서 스스로 자력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로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진리,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갈릴리 호수같이 생명이 풍성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호수가 되는데 막혀있다면 이기심으로 자만심으로 자기애로만 막혀있다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 문제가 크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위로 안식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금 다가가고 나도 아프지만 상처 없는 사람이 없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 땅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땡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구원자, 나를 돕는 자, 내게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들을 당했어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돕는 자, 임마누엘 하시 함께 하셔서 도우신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서서 함께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뛰어가도록 달려가도록 또 다시금 힘을 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지상 사명을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때에 그렇게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지상 사명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도록 나누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게 되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प्रभु को सेवामा Ordini dini minha sano, o
약속하오